가드를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수요 사경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나 지형에 따라서 서식하는 동물의 종류들이 다양합니다. 추운 지방에 사는 동물하면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곰. 더운 지방에 사는 대표적인 동물하면 낙타. 물에는 물고기, 하늘에는 새. 어두운 곳에서 사는 동물이 있습니다. 박쥐. 맞습니다. 습하거나 좀 어둠침침한 이런 늪이나 좀 구석을 좋아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쥐나 이런. 저는 쥐를 너무 싫어합니다. 또 한 가지 동물이 있는데 악어 같은 동물입니다. 아주 습하고 늪지대 같은 곳에 사는 동물, 이 악어.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악어 잘생겼습니다. 근데 저 악어가 어디에 많이 어느 지역에 있냐면 이제 아마존 강, 아프리카 이쪽 이제 습한 데 있는데 거기에 또 사람을 잡아먹는 악어가 있다 그래요. 근데 이 악어가 사람이든 뭐든 잡아먹고 나면 이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소화의 반응의 이 모습으로 눈물이 흐른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아이고 저 참 딱하다. 어쩜 저렇게 착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기서 시작된 말이 이제 악어의 눈물이라는 거죠. 위선적인 모습이다. 잡아먹을 거 다 잡아먹고 저렇게 오리발 내민다. 눈물을 한번 저렇게 보시죠. 악어가 이렇게 방금 잡아먹고 이제 나온 악어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물을 언제 흘립니까? 기쁠 때 흘립니다. 슬플 때 흘립니다. 감동했을 때 흘립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시는 분들 계시죠? 호르몬 조절이 안 되고 이런 분들은 가까운 병원에 찾아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냥 드라마를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눈물 흘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안과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라고 표현한 대목이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어느 부분이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기억나세요?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우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두 번째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부분이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눈물 흘렸다는 말이 없는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복음서에서는 동일한 장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른 관점으로 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니까 이 똑같은 장면을 누가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아마 이 예루살렘에 일어날 마지막 날이 참담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제 뭐 하나님이 화가 날 대로 나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 니네는 이제 준비해라. 여기 다 망한다 라는 이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 같습니다. 14절을 계속 읽어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이 날에 가만히 있어라. 이게 아닙니다.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러분, 산 하면 가까운 산이 어디 있죠? 아차산? 도망할지어다. 그럼 아차산이라도 가면 되잖아요. 어디 뭐 북한산이라도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으니까 산으로 가면 될 텐데, 여러분 지형적으로 이 예루살렘 지형은
산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산이 없어요, 산이. 남쪽으로는 광야가 펼쳐져 있죠. 서쪽으로는 가봐야 바닷가로 가는 협곡밖에 없지. 그래 뭐 가까운 산이라고 해봤자 동쪽에 저기 좀 더 멀리 가야 이제 감람산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문맥상 아니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유대인들 보고 야, 그날이 되면 산으로 도망하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마가복음 13장 15절 16절 읽어보니까 산으로 도망하라. 그리고 지붕 위에 있는 자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뭐 그렇게 가지러 들어가지도 마라. 밭에 있는 자 내 옷, 겉옷 이거 챙기지 말고 그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봤더니, 제가 이제 4월이 되면 15년, 16년, 17년 만에 처음 이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사를 가는데 저 잘 아시잖아요. 제가 차분한 게 아니라 계획적이지 않아요. 이사를 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 한 게 뭔지 아세요? 이삿짐 센터에서 전화를 했어요. 여기 와서 견적을 좀 내주세요. 갈 집도 없고 내 집이 나가지도 않았는데 이삿짐 센터에 먼저 견적을 받아보는 거죠. 제가 좀 베드로 같은 면이 있나 봐요. 그 아저씨가 오셨어요. 그래서 다 뭐 견적을 보시더니, 그래서 언제 어디로 가십니까? 없는데요. 거의 장난 전화한 사람 취급을 당하고, 다 정해지시면 그때까지 또 물건이 오고 가고 할 수 있으니까 다 정해지시면 다시 견적을 뽑읍시다. 제가 별거 아니지만 한 가지 깨달았어요. 이사 가는 게 갈 집이 있어야 되는구나. 되게 단순한 거지만 저에게 큰 깨달음이었어요. 왜냐? 성경에 아브라함 보고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 어디로 가라 얘기 안 하셨거든요. 저는 그런 성경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가야 되는데 일단 이삿짐부터 싸야 되겠다, 이 생각이 아마 했던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갈 집, 갈 목적지가 있은 다음에 내 집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 순서가 어떻겠습니까? 집을 구했죠. 집을 구했는데 또 집이 안 나가요. 이것도 고민스럽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 반대의 경우, 내 집을 먼저 뺐는데 갈 곳이 없다, 이것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들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뭘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들 겉옷 가지러 가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 성경에서 말하는 도망가라, 피하라라는 이 말은 일단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일단 그 예루살렘 그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뭔가 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출현하거든, 그거 싸우지 말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야 되는데 제 거 옷 가지러 가야 되는데요. 제가 집에 좀 뭐 좀 놔두고 왔는데요. 아니,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어디 계약서를 보여주세요. 이거 따지지 않고 꼭 따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요, 입을 벌리지 않으면 음식을 먹일 수가 없어요. 음식을 입에 이렇게 넣어준다고 해도 씹지 않으면, 삼키지 않으면 그게 영양분으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교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넌 떠들어라. 난 나를 지키겠다.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 하나님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나가라, 피해라, 도망가라. 왜요? 왜요? 하는 순간에 이제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동부와 서부에는 이 길거리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굉장히 너무 많아서 조사를 한번 해봤다 그래요. 서부가 많을까? 홈리스들이죠. 우리 서울역에도 계시는 그 어르신들. 동부가 많을까? 서부가 많을까? 서쪽, LA 이쪽이 월등하게 많다 그래요. 왜냐? 날씨가 좋으니까. 밤에도 나와서 자도 뭐 별반. 이쪽은 너무 추우니까 밖에 나오질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주도하고 이쪽 파주하고 다르듯이 기후에 따라서 사람이 잘 수 있냐, 나갈 수 있냐, 이것을 다 따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1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니네 큰일 난다. 잠도 못 자지. 어디 추워서 얼어 죽을 이 일이 일어날 텐데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그날 아이 뵌 사람들 어디 도망가지도 못한다. 큰일 난다. 화 있을 진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이 마지막 날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급박하게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이 출현할 것이다. 출현만 하느냐?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혼미해져서 정신 못 차리고 다닐 것이다. 그러니 이 날에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어떤 행동을 하면 여러분들 너희들이 좋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선지자들이, 종말의 징조들이, 재림 예수를 알려주는 이 사인이 나타나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또 다른 신흥 종교가 생기는 거예요. 아, 도망하라 그랬구나. 어딘가 가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네. 어떤 특별한 장소가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산에 가서 또 흰 수건 쓰고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못 해석하면 이상한 집단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꼭 특별한 장소에 가야 구원을 받는구나. 그래서 어디 이상한 데 가서 뭐 하늘국 만들고 그런 국 만들어 갖고 이제 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디 꼭 가라, 가서 뭘 해라라는 게 아니라 이 말은 지금 있는 이 곳, 이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21절, 22절.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첫 번째 행동은 그 미혹의 말들, 유혹의 말들을 들어서도 안 되지만 믿어서도 안 돼요. 믿으면 그렇게 간대도요.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기적과 이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이어지는 24절에 보니까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26절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배우고 영적인 경험이 많고 소위 말하는 영성이 훌륭한 사람들만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봐도 알겠어요. 그냥 봐도 저 사람은 거짓 선지자구나, 거짓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냥 일반인이 봐도 분별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믿고 따라가는 그 등장만으로, 출연만으로도 미혹게 되는, 유혹하는 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혹해서 따라가는지 아세요? 내 눈으로 봤거든요. 내 귀로 들었거든요. 내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보면 믿습니다. 내 안에 도마 같은 그런 면이 있어요. 주님, 제가 보고 믿을게요. 홍해요? 갈라주시래도요. 갈라주시면 제가 가요.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발을 디드니 갈라줬다.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를 알려주시면 제가 갑니다. 기도하면 치유가 된다고요? 치유를 해주세요. 제가 기도를 할 테니까요. 우리의 순서가 늘 이렇게 뒤바뀌어요. 마술사들,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이 뭔가 신비하게 맞추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일 때 여러분 그것을 믿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자녀들 얼마나 우리를 잘 속입니까? 정치인들 얼마나 잘 속입니까? 뭐 주변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신이 바라보시면 내 자신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 연기 너무 잘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표정은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만 거룩한 척, 나는 아무것도 아닌 척, 그럴듯하게 보이는 일들이 눈앞에서 일어난다고 여러분 다 믿고 그것에 유혹된다면 아마 흔들리다 못해 무너져서 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한 500년 전에 있었던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다니엘 11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보니까 그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작정된 기한이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에 그 전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대요. 마지막 때에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티오쿠스라는 이 왕 예루살렘 공격 시작해서 로마가 쫄딱 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대가 굉장히 악합니다. 영안이 열리고 경륜이 있는 사람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분별할 수 있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순간이다라는 겁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또 결혼을 했었던 중년의 부부 커플들이 가끔 상담을 요청해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 참 재밌어요.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시오라고 시간을 정해주지 않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부족한 거, 섭섭한 거, 잘못한 거, 나에게 해가 됐던 거 그냥 술술술 나와요. 그냥 끊지 않으면 한 2박 3일은 계속 할 것 같아요. 근데 탁 끊고 잘한 게 뭐가 있을까요? 상대방에 대해서 칭찬하세요. 그러면 2분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아침 만나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록하라. 뭘 기록하냐면요. 이거 한번 언제 전교인을 상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내 배우자, 내 자녀들에 대해서 칭찬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기록하라. 기록을 왜 한다고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요. 물론 내 기억을 못 믿기 때문에 적는 것도 있지만 기록한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요. 칭찬을 계속 적어보는 거예요. 훈련이에요. 근데 단순히 이런 현상을 보고는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사람이 살면서 섭섭한 것이 오래 남는구나. 잘해주는 거 다 필요 없구나. 이런 분석을 하고 평가하는 거. 여러분 그 말들을 듣고 와, 굉장하네. 야, 기가 막힌데. 라고 우리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진짜 전문가는요, 그 관계를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인,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현상을 보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설명해 주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풀어내는 해답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관계를 극복해야 되는 거. 성경은 이를 두고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아이벤 자도 힘들어질 것이고 유혹하는 자들, 믿지 않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다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러한 일들 내가 누누이 이야기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죠. 잘난 척하면서 판단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우리들에게 해답을 줘요. 어떤 해답? 결론입니다. 23절. 너희는 삼가라. 뭘 삼가냐?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느니라. 제가 학교 다닐 때 정말 답답했던 것이 이 말씀이에요. 선생님들이. 내가 다 알려줬지 않냐? 내가 다 수업 시간에 알려줬지 않냐?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삼가라. 뭘 삼가해요? 내가 다 알려줬지 않냐? 그럼 봐야죠. 삼가라. 여러분 이 삼가라라는 이 영어 단어는요, be on your guard라고 해서 여러분 권투, 복싱 같은 거 보시면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치는 사람 없어요. 가만히 있다가 펀치를 두르는 사람 없어요. 손을 다 이렇게 세워요. 이거를 가드 세운다 그래요. 가드를 세운다. 가드를 세우면서 가만히 있지도 않아요. 계속 움직여요. 왜냐? 나를 보호하기 위함도 있지만 어느 순간 상대방이 약점을 보이면 공격하기 위한 준비 자세라는 거예요. Be on your guard. 싸우는 사람은 늘 손을 이러고 있어야 돼요. 얼굴을 가리고.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드를 세워라. 여러분 가드 세우라라는 이 가드가 무엇을 뜻하는 것 같습니까?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내 경험. 내가 경륜이 있으니까, 내가 지식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내가 해보니까 이럴 때는 잠깐 가드를 내렸다가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삼가라라는 이 말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절제하고 기다리라는 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안 싸우고 말지. 그냥 피하고 말지. 그렇지 않아요. 도망가면 등짝 스매싱 맞습니다. 영적인 전쟁 한번 시작하면 쉬는 시간, 전반전, 후반전 이런 거 없어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도 끝나고 상대방이 죽어도 끝나는 거예요. 그 상대가 누굽니까? 악한 마귀입니다. 정말 그 작은 틈 사이로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마귀들의 계략, 그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데 안 믿을 수가 없죠. 그럴 때마다 가드를 세우는 거예요. 내 경험의 가드가 아니라 말씀의 가드를 세우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날이 되면 내가 곧 재림할 것이고 기다려라.
내가 곧 온다. 조금만 버텨라. 아니요, 이게 제가 맞아보니까는요, 싸워보니까는요, 여기서는 잠깐 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잠깐 좀 타협을 좀 해갖고요, 일단 먹고 살고 좀 볼게요.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뿐이겠습니까?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내 눈에서 떠나지 않는 가드를 세워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계속해서 들릴 수 있도록 가드를 세워라.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천지에 모든 것이 없어지지만 뭐만 남는다고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주님의 말씀만 남는 겁니다. 여러분, 가드를 세우시는 이 행동은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으로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늘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만 돌아보면 꼭 우리가 그 말씀에 넘어져요. 꼭 그 유혹에 우리가 빠져요. 그리고는 기억하죠. 삼가라 그랬는데, 주님의 말씀을 믿으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늘 말씀 가운데 당당하게 서 있으면서 주님 가신 골고다의 길, 너무 힘든데요, 주님. 진짜 이 길이 맞는 길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까지 아마 주님이 기다리실 거예요. 그리고도 나를 따라와라. 아니, 우리 가정을 보세요. 우리 아이들을 보세요. 지금 뭐 잘 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를 보세요. 이게 너무 힘듭니다. 아까 장로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진짜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조금 다른 편법을 좀 써갖고 어떻게 좀 해볼까요? 아니요. 가드를 세우세요. 답답한 것 같지만, 바보스러운 것 같지만 말씀의 가드 세우시면 삼가하라는 이 모든 말이 절제하게 되고 교만하지 않게 되고 나의 삶이 늘 겸손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기쁨, 우리 다 경험해봐서 아시잖아요. 얼마 가지 않습니다. 늘 말씀을, 늘 주님의 음성 듣기를 기다리시며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